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상 한덕천 교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도반들 같이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오늘 감상담을 들으면서 지금 제를 모시고 있는데 노장현 영가께서 일생을 교육계에, 특히 부산 지역의 교육계에 계셔서 일생을 사시다가 92세로 열반을 하셨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이제 오늘 신앙수행 하신 분이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친정어머니가 어떤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또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엮어보면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가면서 이제는 가장 수행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하늘은 높고 기운은 성성해서 한여름에 더워서 수행을 소홀히 했다가 가을에 되면 정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챙겨지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신입 도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숭배신앙, 즉 타력신앙만 하는 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수행력이 부족해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이 느껴진다. 본인의 가족이나 주위의 인연들을 보면 신앙만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이 많아진다. 그래서 자신은 종교 생활을 하려면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친구가 강남교당에서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나러 왔다가 원불교에 귀의해서 신앙을 하게 됐는데 원불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찾던 종교가 원불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강남교당에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당이죠. 타 교당보다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연불선방을 제가 가끔 자랑을 합니다. 10시에 법회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아침 바쁘죠. 그런데 1시간 일찍 나와서 선실에서 모여서 연불로서 마음을 정화하고 법회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은 아마 타교당에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국에 이런 교당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강남교당이 성스러운 그런 성소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이 법계를 정화하고 정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강남교당 선방이 연불 선방이 언제 시작했죠? 연불 선방이 방장님 5~6년 됐는가요? 예.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원기 94년에 연불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하면서 우리 연불 노래 부릅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권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 몇 단이었던가요? 송사님? 교화단에서 우리가 연불을 좀 하자 그렇게 이제 발의를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6년 동안 이렇게 아침 법회 날마다 1시간 전에 모여서 선실에서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불을 하는 그 기운들이 바로 우리 강남교당을 법계에 더 거룩하게 하고 또한 우리 교당 기운을 더욱더 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 선객들이 공회당에 모여서 북을 치면서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기 25년에는 굉장히 더웠던 모양이에요. 그때 낮에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모여서 연불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느 날 연불은 원산 서대원 님이 이제 북을 치면서 연불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 북을 치는 분이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연불 시간이 일심이 모아지지 않고 전부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해가지고 연불 시간이 완전 난장판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모여서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정진을 하셨는데, 이런 이제 정진한 시간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연부를 하면서 일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단 최초로 조실을 세우는데 그때는 총부의 제가 출가가 함께 살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가 함께 땅을 다지면서 집을 짓는데, 이때 이제 목소리가 좋으셨던 팔산 김광선님이 선창을 하고, 그러면 대중이 후창을, 나무아미타불을 후창을 하면서 서로 이 달구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합창을 하면서 일을 하고 정진을 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취지 규약서에 보면은 혼몽 중에 있는 우리 그러죠. 혼몽 중에 우리 있는, 제가 팔산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어봐서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읽겠습니다. 그래서 혼몽 중에 있는 우리 하면은 대중이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취중에 있던 우리 하면 또 대중이 나무아미타불, 산업공상 차서 있는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하면서 하시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휴지귀약서를 선창을 하시면은 대중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그렇게 조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취지기역사 끝나면은 반야심경을 또 팔사님이 매기고 대중은 나무아미타불로 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기 13년 6월에 최초로 총부의 기와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기와집이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총부로 오셔서 총부를 건설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조실이라고는 대종사님 거가 기거하는 집이 생긴 그 건물을 이렇게 연불로서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단 초기에는 연불 수행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사실 이제 농경 시대보다는 현대라는 사회 속에 오히려 연불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지금 이 명상을 할 때도 소리를 응용을 해서 명상을 하고 있고, 소리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오늘같이 복잡하고 번잡한 시대에서는 좌선보다는 연불이 더 대중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불교는 이제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세우는 수행 방법이 연불입니다. 그래서 이 선방마다 연불들을 많이 하고 있고, 불교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 수행법은 연불인데, 원효 대사를 필두로 해서 이 수행법이 이어져 오다가 근세에 이제 청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조계종의 연불을 수행의 문화를 진즉시켜서 만일 연불에까지 결성이 돼서 지금 불교의 전국적으로 이 연불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제 원리적인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불에 대한 원리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연불을 정진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보면은 연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연불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좌선은 누구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불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 방법이고, 가장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불로 말씀하시면서, 연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가끔 이제 이 선방에 가보면 연불하시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연불하시는 분도 있는데, 단전의 기운을 주하시고 자세를 발휘하고 연불을 하라.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목청껏 연불을 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연불을 하시면서 이 연불의 일성에 주하는 것이 바른 연불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연불을 할 때는 오직 연불 소리에, 그 자기가 하는 연불 소리에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상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연불을 할 때는 한가하고 무의의 심경으로 하되 마음으로 외부를 구하지 말라. 문수보살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그런 것 상상하지 말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라. 그리고 마음을 붙잡는 데는 연불을 세는 것이나 목탕이나 북을 쳐서 운곡을 맞추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부를 운곡에 맞춰서 좀 하실 텐데요. 연부를 하실 수 있도록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시고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과부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올려서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를 바로 하시고 기운을 단전에 주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리는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말고 자기 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자기 소리에 일심을 모으시고 그리고 연부를 하시다가 힘이 들면은 쉬셨다가 나무 소리를 연부를 듣고 다시 하셔도 되고 연굴이 이제 노래처럼 운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곡에 맞춰서 연부를 하시겠습니다. 이 우리 전통 불자들이 수행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연부를 하신 것이죠. 천연주를 한다든지 108염주를 들고 연부를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이 노래 보면 나 어릴 적 할머니가 틈만 나면 하시던 말씀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마음이 흔들릴 때 걸림없고 흔들림이 없는 참나로 돌아가고파 주름진 두 손 모아지고 나직한 목소리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긴 숨 몰아쉬며 나무 아미타불 긴 숨 몰아쉬며 잠깐 멈추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노래가 아주 누구나 편히 부를 수 있도록 작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연부의 목적은 서방 정토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자기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연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신미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잡념이 쉬어지고 자신미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왜 원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이라든지 그런 것을 붙이지 않고 그냥 나무아비만 타비만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람의 근기 따라서 중생을 지도하는 방편으로 문수보살을 만들고 관세음보살을 만들고 지장보살을 만들어서 그런 보살들을 호명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 지난번에 제가 또 선우사 도소람을 올라갔더니 거기에 스님 한 분이 지장보살, 지상보살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당 안과 밖에까지 엎드려서 지장보살을 외우면서 이제 정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렇게 여러 보살들을 호명하면서 하지만은 원불교는 연부를 하는 목적이 이 자신미타, 자기의 부처로 돌아가고 자기 부처를 만나는 목적으로 연부를 하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최혜림 도반이 이제 연불에 대해서 경강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그 경강을 하고 이후에 계속 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평소에 좌선을 하려고 앉아 있으면 온갖 번뇌가 치성을 해서 좌선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연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연불이 쉬워지고 입정 상태에 들어서 시간이 간 줄 모르고 앉아서 자기가 좌선의 경지에 들었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잘한 것이냐 질문을 하던데 입정삼매다 그러죠. 입정삼매를 좌선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부를 통해서 입정삼매에 들어갈 수 있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연불과 좌선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방송
염불을 해야 할까? 아까 노래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염불을 하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뭔가요? 내 마음이 요란할 때가 언제가 제일 요란한가요? 화가 날 때죠. 화났을 때가 제일 요란하잖아요. 대산종사께서 분한 일을 당하거든 염불로서 안정시키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돋구는 일이 너무 많죠. 이 화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마구 먹고 또 쇼핑을 막 하고 그러면 화가 완전 풀리는가요? 물론 그 순간에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화가 나면은 무조건 참아야 할까? 참다가 화병 생기죠. 어떻게 할까? 그 화라는 책을 썼던 그 틱낙탄 스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장기는 내가 화가 난다고 떼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를 아기 보듬고 달래듯이 화를 달래고 살아야 한다.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화를 달래는데 화를 달래는 방법이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화가 나서 흔들릴 때 자기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염불을 해오라. 이 염불에 가지고 있는 염불의 파장이 마음에 있는 화의 독소를 해소를 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화 안 날 일이 하나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화나실 때 바로 염불을 챙기셔서 나무아미 타불을 하시다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안정이 될 거다. 또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또 무언가요? 마음을 흔드는 것은 탐심이다 그러셨습니다. 탐심.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마음이 안정되기 어렵죠.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더 갖고 싶은 것을 많이 선전을 합니다. 홈쇼핑에 들어가 보면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도 보면은 늘 새로운 차가 나오고 그래서 남자들은 아마 여자분들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름신이 강림을 해가지고 마음을 그냥 흔들어 대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홈쇼핑 방송 틀어놓고 마음이 자꾸 통하거든. 내 마음을 내 수양력을 점검하신 법 잡고 나무아미 타불을 외우시면은 지름신이 오다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가 나를 흔들어대고 또 탐심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그때 조용히 나무아미 타불을 외우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다 참마음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의 참마음을 찾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순경이라고 그러죠. 너무 나에게 좋은 환경이 와도 그 환경에 취해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데 순경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서 순경이 오냐고 그래요. 원불교 순경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잘 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것은 이제 순경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순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기에 순경에 끌리면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자만심 등이 생겨서 그것이 번뇌 망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은 세상을 버립니다. 이렇게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경에 취하면 마음이 자꾸 들뜨게 되고 그 교만심으로 우리가 상극의 인연을 맺어가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이 참나를 벗어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순경에 취하지 마시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이 날 때는 나무아미 타불을 외우시면서 순경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참나를 찾아가는데 방해스러운 것이 역경이죠.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역경이다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역경이 오면은 몇 번 도전을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보통 우리 본부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제 원망심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가 염불로서 안정을 시키라. 요즘 제가 염불을 유독 많이 오고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짊어질 짐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이 일을 어찌할꼬 그 생각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냥 밥만 먹고 나면은 나무아미타불, 생각만 날 때는 나무아미타불, 잠이 안 오면은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면은 늘 우리가 이제 흔들리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데,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일성이 능히 백천삼화를 항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좌선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염불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도 얼마든지 염불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차 운전하시다가 누가 끼어들면은 화가 욕설이 탁 나오려고 하면 나무아미타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생활화하시고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대종사님, 우리가 이 말씀에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은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이 있다든지 낮 시간이든지 외공이 가까운 시간, 즉 경계가 많은 시간은 염불이 더 기묘하고, 밤이나 새벽에는 외경이 없는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묘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자기의 심경을 대조해서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춰 살아. 그러면은 큰 정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이 이제 금년 이 후반기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원불교를 통해서 중생의 문패를 부패의 문패로 바꿔가는 생활을 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라고 하셨고, 이 신앙과 수행은 이 요즘 말하는 4차 산업에서 융합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신앙과 수행을 융합하고, 또는 수행도 과거 종교는 어떤 특정 부분을 특성화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아울러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삼학병진을 말씀하셨고, 이 삼학병진을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필을 통해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오늘 이제 교화단회가 있는데, 교화단회는 왜 대종사님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주창하셨을까, 사실적 훈련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상시에서 어떻게 대종사님이 교법을 훈련하고 있는지 상시훈련법의 바탕에서 같이 회화들을 나누시면서 후반기에 이 좋은 계절에 나의 불성을 키워가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삶은 수많은 경계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너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의 병으로 저희들이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흔들리고 있고, 때로는 갖고 싶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순경에 끌려서 자신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마다 저희들 나무아미타불의 노래를 통해서 본래 마음을 찾아갈 수 있기를 염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의 노래를 늘 부르면서
누리면서 자신 미탈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 가을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